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아니야. 이 말을 들으면 좀 의외지? 그치?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사도 요한이 자기 생각대로 쓴 게 아니라는 얘기야.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대.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 요한에게 가르쳐 알게 하신 거라는 얘기야.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 나와 있지?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1장 1절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신 거야.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알게 해 주신 이유가 있었어. 바로 1장 1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 즉 요한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을 보고 들은 거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해. 그러므로 요한, 자기가 본 것,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곧 뭐를 보여주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고 요한은 이걸 본 거야. 이를 그리고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 기록했겠지. 그죠. 이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가 요한 계시록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예수님은 1장 1절에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먼저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죠. 그 종들이 그럼 누구냐? 계시록 1장 20절에 7교회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7교회의 사자를 말하는 거야.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 그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예배소 교회를 향해 너희들의 행위라고 하지 않고 2장 1절에 보면 내 행위라고. 무슨 말이야? 복수로 얘기하지 않고 단수로 말씀하셨어. 마치 교회의 사자에게 라고 교회의 사자 한 존재에게 말씀하셨듯 했잖아. 좀 아까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교회의 사자는 한 사람을 말한다기보다는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그러므로 그 종들은 특정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1차적으로는 1세기 당시 7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야. 그러므로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교회 공동체는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아야 할 대상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보면은 예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명하셨냐면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7교회에게 보내라 라고 그 7교회 그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게 보내라고 이렇게 명을 하셨어. 이에 계시록 1장 4절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옮겨서 편지 서신서의 형식으로 이렇게 써갖고 7교회에게 보냈던 거야. 이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그 발신자는 누구야? 요한이고 그쵸. 그리고 수신자는 1세기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7교회를 말하는 거야.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7교회 전체에게 써서 보내는 이렇게 보낸다라고 이렇게 써서 인사했단 말이야. 이렇게 써서 보낸다고 인사를 했어. 물론 계시록 안에 각각의 교회에게 주신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따로 무슨 뭐 빌라델비아 교회 따로 이렇게 주시긴 했지만 계시록은 7교회 각각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된 편지야. 무슨 말이냐?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신 그 내용이 2장에 있지만은 그러면 예배소 교회는 그 2장에 자기네들에게 주신 말씀만 읽느냐? 아니야. 1장부터 22장까지 다 읽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시록은 7교회 모두에게 보낸 편지이며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야. 7교회는 1차적으로는 1세기 당시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해. 여기서 보면 7교회라고 7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그죠? 그 7이라는 숫자는 계시록 안에서는 뭐를 상징하냐면 완전, 충만하다, 충만함을 상징해. 완전수야. 그러므로 7교회는 단지 계시록 1장 11절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럼 뭐를 얘기하느냐? 오고 오는 모든 교회, 모든 세대의 교회를 말하는 거야. 그러므로 계시록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야.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읽는 자는 is the one who leads라고 단수야. 1세기 당시에 예배 중에 이렇게 읽는 자가 이렇게 누구였냐면 한 사람이었어. 설교자가 이게 읽어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나오잖아. 그죠? 이거를 영어로 보면은 are those who hear and who keep 이라고 복수로 말하고 있어. 그죠? 예배에 참석한 그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배에 참석한 성도, 청중을 얘기하는 거야. 이처럼 계시록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두려워하라고 주신 게 아니야. 우리가 계시록하면 어때? 무섭고 뭐고 두렵고. 근데 두려워하라고 주신 게 아니야. 그리고 계시록에서 막 사람들이 뭘 알려고 하잖아. 찬양한 거 뭐냐, 뭐 아마겟돈은 뭐냐, 그리고 뭐 종말은 뭐냐 이렇게 알려고 했지만 궁금한 것을 알라고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계시록의 시작, 조금 아까 이게 1장 3절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처음에 계시록의 시작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끝에 계시록 2장 22장 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지금 어때? 처음과 끝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 그래요. 이렇게 하시고 계시듯이 오고는 모든 세대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 다시 말해서 먼저 선포하고 듣고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이신 것을 기록한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이라고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야. 그리고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야. 그렇지?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사람이야. 그죠. 그리고 요한은 그동안 소아시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 그런데 요한은 단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느냐? 나는 12사도 중에 하나다. 뭐 야고보의 형제다. 뭐 요한복음 썼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형제라고만 소개하고 있어. 그 이유가 있었어. 자신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성도들과 동일하게 계시록 1장 9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당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참음을 동참하는 자 함께 당하는 자라고 소개를 한 거야.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참한다는 것은 고난과 참음과 인내가 따를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라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붙잡혀 모진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어. 요한은 자신이 성도들과 같은 형제, 동참한 자라고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게 말한 후에 사명을 감당하다가 유배당하는 고난, 환난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계시록 1장 9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환난은 요한 자신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증거임을 나타낸 거야. 알겠지? 로마에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 도미티안 황제가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어. 통치했는데 이때
이 사람이 굉장히 통치하는 그 기간 중에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해. 왜냐면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게 돼. 이로 인해서 주 95년에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9절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소아시아 카리아 서편의 밤모섬으로 추방을 당하게 돼. 당시 이렇게 추방당할 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한 100세 정도일 거라고 100세 정도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 이렇게 추방을 당한 사람들은 주로 뭐를 했냐면 밤모섬에 돌들을 이렇게 옮겼거든. 근데 이제 요한은 100세가 다 됐으니까 힘이 없잖아. 그래서 돌을 망치로 깨고 나르는 노역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 요한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를 받았다? 말씀을 받은 거야. 예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받았어.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밤모섬에서 있을 때 이 서신을 기록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큰 음성을 들었어. 그리고 계시록 4장 2절에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어. 그리고 계시록 5장 4절에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슬피 울었단 말이야. 이처럼 요한은 질문에 답하기도 했고 질문하기도 했어. 그죠? 이처럼 이 서신은 요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 것, 들은 것, 말한 것,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야. 사실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들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나아가 보고 들은 것들을 글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 그죠, 어렵죠.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을 어떻게 했겠어? 당시 1세기, 그죠? 1세기 당시의 용어와 표현 기법을 가지고 요한 나름대로 표현했다는 얘기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엄마가 스위스로 여행을 갔어. 그죠. 몽블랑 산맥을 봤어. 근데 너무 멋있어. 그럼 네가 이제 돌아와갖고 엄마한테 그래. 엄마 몽블랑 산맥 어땠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표현했겠어? 뭐라고 표현하겠어? 너무 멋있었어. 엄마 눈의 색깔 어때? 사실 흰색이지만 어떤 사람은 흰색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회색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색 여러 가지로 표현할 그죠. 거야. 그러니까 몽블랑이 아무리 멋있어도 표현하는 거는 진짜 제약이 있어. 그죠. 그리고 내 주관적인 표현이고. 말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어. 그런데 1세기 당시의 용어라는 것.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그때 당시만을 표현하는 기법이 있었을 거야. 그죠, 당연하죠. 그 기법으로 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이해하기 힘든 용어와 표현 기법이 많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접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런 표현들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지? 예수님은 요한에게 계시록 1장 11절에 내가 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책으로 쓰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계시록 전체를 말하는 거야. 이를 그죠. 7교회에 보내라고 명하셨어. 곧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성도에게 주셨다는 얘기야. 그죠. 각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2장 7절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어.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1차적으로는 7교회에게 보내셨지만 이를 대표로 해서 다른 교회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2장 7절에 교회들에게 라고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라고 주셨어. 그리고 주신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아까 얘기했지?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죠. 주신 말씀 가운데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되게 많아. 그 중에 7인 봉서도 있고 또 심판에 보면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뭐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를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야. 만약 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야. 그죠. 즉 계시록 전체의 말씀과 무관하다면, 다시 말해서 계시록 전체의 말씀이 뭐를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나니와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계시록 전체의 말씀은 우리와 연관된,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사도 요한은 1장 13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를 보았어. 이분은 자신을 부르시고 보이시고 이를 책으로 써서 보내라 라고 명하신 분이야. 반모섬에서 본 인자 같은 이는 누구야? 곧 예수님이야. 그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모습 봤단 말이야. 근데 공생일 때 함께했던 모습, 곧 사랑, 공생일 때 어땠어? 예수님께서 사랑이 넘치시고 따뜻하고 늘 받아주시고 다정하시고 용서해주시고 이런 모습,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연약하고 참담하고 비참하고 그냥 당하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반모섬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그동안 요한이 알았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 1장 16절에 그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라고 하나님의 전사로, 메시아적 전사, 즉 어미와 영광스러운 승자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을 요한이 본 거야. 또한 1장 14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장 16절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라고 준엄한 심판자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을 요한이 봤던 거야. 예수님을 본 요한이 어땠냐? 어떻게 반응했느냐? 1장 17절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라고 예수님을 본 후에 너무나도 무서웠어. 너무나도 두려워서 죽은 사람처럼 벌벌벌 떨었다는 얘기야. 당시 성도들은 어땠을까?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 특히 십자가에 달려셨던 모습, 그리고 그 중에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만을 알고 있는 상태였을 거야. 그죠. 당시 성도들, 그치? 당연하지. 근데 요한은 이들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상태였어. 그죠. 그치? 이 보기 전에, 반모섬에서 보기 전에. 그죠. 그런데 그런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죽을 만큼, 예수님의 모습에 죽을 만큼 압도당했다는 사실과 또한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직접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 굉장히 놀라워하고 맞아요. 엄청 크게 감격했을 거야. 그치? 요한의 상태를, 지금 요한이 어때서 죽은 자같이 벌벌 떨었다고 했어. 이렇게 요한의 상태를, 이 상태를 예수님이 아셨어. 예수님은 요한에게 1장 17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도 요한의 두려움을 없애주셨어. 그 없애주신 이유가 있었어. 왜냐하면 요한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없애주셨다는 얘기야. 그런 후에 요한에게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셨는데, 먼저 1장 19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셨어.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은 요한이 본 것을 얘기하겠지? 그죠. 그리고 1장 11절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라고 책으로 쓰라고 명하셨다는 얘기야.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야. 그러므로 요한이 기록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였겠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를 1장 11절 7교회에 보내라고 전하라고 이렇게 명하셨단 말이야. 결국 이 서신을 통해 7교회가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는 얘기야. 되게 중요하다. 내가 본 것, 요한이 본 것은 1장, 그럼 요한이 뭐를 봤느냐? 1장 20절에 보면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고 예수님이 7별, 7별은 뭐를 말하냐면은 1장 20절에 7교회의 사자를 말해. 그 7교회의 사자와 7촛대, 7촛대는 다시 말해서 뭐를 말하느냐? 7교회를 말해. 7교회를 붙들고 계신 모습을 요한이 봤다라는 거야. 이 모습을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고 전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야. 이를 통해 당시 성도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즉 지금 현재 예수님은 지금 뭐를 하고 있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뭐를 알 수 있어? 교회를 붙들고 다스리고 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을 거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의 관심사가 뭐다? 오직
교회의 힘을 일곱 교회의 성도들이 알게 되었을 거야. 일곱 교회가 다니엘서 7장 9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진정한 승리자이시고 심판주이신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1장 20절 일곱 교회의 사자와 일곱 교회 즉 교회를 성도들을 자신들을 내 오른손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그 무엇도 예수님의 손에서 자신들을 떼어놓을 것은 없다고 확신했을 거야. 그렇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성도가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서 있을 수 있는 것 고난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이 자신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거야.